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보면 또 이제 체포당하시고 또 신문당하시고 또 고난받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에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하루 정도 잡히시고 신문받고 이제 십자가 달리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좀 어떤 배신감에서 오는 고통,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47절 보면은 제자의 한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한 무리 자체는 47절 보면은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5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오게 되죠. 유다와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고, 56절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팔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3년의 어떤 그 제자 사역의 결과 자체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제자에게 팔리고 도망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에 이제 많은 부분을 중심을 두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의 손에 팔리고, 또 제자들의 손에 어려움 당하고, 또 심지어는 주변에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가고, 또 이후에는 베드로가 이제 그 정점을 찍게 되죠.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심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런 정점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도 이제 막 그 뭐 직장에서나 뭐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막 피폐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육적인 고난과 또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감당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나음을 입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간 이런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에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충만한 고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흔적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럼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유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과 또한 기적과 능력의 이런 한가운데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 공급받아 누릴 수 있는 아주 제 근처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요,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좀 더 이제 크게 보기면은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했었던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그들 중에서 12명 중에서 이제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채워주시지만은 가장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채우는 것. 주님의 생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의와 또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래서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이 성만찬에 있어서 내 그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 제자들, 유다와 제자들은 뭘 실패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받아 먹는 것,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으로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체험받는 그것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 먹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양분이 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제자들의 삶은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들었지만은 그것이 그냥 자신에게 연결되는 그 생명의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본성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도 생각했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서 주변 사람들 향해서도 흘러가게 되고요. 주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일상을 살다 보면은 저 사람 가운데 내 안에 또 사단이 움직이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 사단이 이제 그 충동질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선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을 선포해야 되죠. 한번 해보세요. 나가셔서 그거.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속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요즘 느끼는 건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물론 이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의 사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러면 이제 그 귀신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다 귀신으로 봐요. 애들 찬양 안 하고 열심히 떠들고 있어. 야, 또 이 사단이 이게 또 역사하는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생기고 주변에 있어서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거나, 집에 있어 갔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준 일이 계속 발생돼. 그러면 이제 이게 사단 탓으로 다 돌리고. 여기서 이제 넘어서서 우리는 마음의 선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저 사람의 마음속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귀신아 떠나가라, 아니면 주님의 생명으로 체험받기 원합니다. 관계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의 관계 어려움이 있고, 집에서는 식구들끼리의 관계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귀신 쫓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운다라는 것이 막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냥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내 삶에 있어서 주권적인 모든 역사를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고요, 축복하기보다는 좀 왜 저럴까, 이 판단하는 데 익숙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자아죠. 내 안의 본성, 땅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본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토록 심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셨던, 그토록 고난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고 결정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해야 됐던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고 채워지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영역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예? 요한복음을 통해 보면은 이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 가운데 사단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체험받고 나아가는 것. 그런데 오늘 유다나 제자나 특히 이제 뒤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죠. 칼을 펴서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에 떨어뜨리니, 육신적인 행동이죠.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가지고 칼을 뽑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남아있는 베드로의 본성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잠깐 주님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체험받는다는 것은 그걸 이제부터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서 계속해서 체험받고 나아가는 과정들, 때로는 그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받아 먹지 않는 삶,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팔고 대고 또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없는 신앙의 본성입니다. 육신의 안전함, 예수님 진리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안전함이 중요하고요. 또 유다가 예수님 왜 팔았습니까? 돈 때문에 팔았잖아요. 돈 때문에 팔았어요. 돈의 힘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팔아먹기까지. 이게 세상이 주는 돈의 위력이거든요. 이 돈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이 주는, 또 사람으로 하여금 돈이 주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돈에 매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거죠. 뭐 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헌금을 얼마나 했지? 한번. 요즘에 이제 이름 넣으면 이제 금액이 뜨거든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한 거예요. 뭐 다들 뭐 이제 목사니까 많이 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거예요. 보니까 작년에. 근데 어쨌든 뭐 집에 돈 없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교회는 뭔가 좀 헌신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뭐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 자체가 뭐 전혀 아깝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 거의. 뭐 이제 아이들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준비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단순히 목회자니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것을 넘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더 할 수도 있어. 우리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더 할 수도 있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해 헌신해 나가는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를 향해서 헌신해 나아가면서 때로는 좀 진짜 그런 생각, 예전부터도 그렇지만 좀 헌금 좀 덜 하고 각자 인생 살 것들을 좀 더 좀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솔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작은 것을 큰 것이든 간에 내 것을 주님께 소유를 주께 헌신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돈을 내게서 꺼내서 주께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 그것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의 증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금액이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 뭐 교회에서도 남아서 헌신하는 분들 없잖아요. 내 소리를 갖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이 하나의 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특히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생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보고 듣는 것하고요,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 먹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집중교육 받았겠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받아 먹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참된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이전에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지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동일한 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좀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옆 사람 왜 째려보고 있어요? 나 스스로가 좀 변화되었는가, 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은혜, 주님은 참으셨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에 53절에 보면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2군단이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만 2천 명이에요. 7만 2천 명. 예수님은 7만 2천 명의 천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분은 참으셨어요. 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이게 증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체험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2000년 전에 문자로만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체험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어떻게 공급받고 받아먹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 모습이 이제 점점 더 진행되다 보면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표현을 그때부터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입술의 선포가 능력이 되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만나고 경험하는 일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됩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체험받고, 내가 체험받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들이고,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 변화됐던 그들의 모습, 또 주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일꾼들, 또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기까지 이 땅에서 순교했었던 수많은 이들, 또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 때문에 순교한 이들, 이 계시록에 보면은 주를 위해서 순교한 이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순교자들, 예수님 때문에 피 흘림 당한 이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자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이들은
그들이 어떤 특별한 의지와 불굴의 의지와 노력과 또 우리와 다른 성향과 성품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단지 다른 건 뭐죠?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과 근혜와 충만함으로 끊임없이 체험받고자 한 것.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내가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을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는 삶, 은혜의 빛으로 비춤받기 위해서 그분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조금씩 채워지다 보면 뭐가 나타나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원하시는 말과 행동이 나오고 어느 순간부터 판단하기 바쁘고 또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에 기쁨을 찾고 끊임없이 내 인생의 열정을 그곳에 헌신하고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존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삶. 그러니까 이제 비침을 받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밝은 데 걸어가면 해는 쪼일 수 있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비춰지게 되고 그 비춰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조금씩 변화돼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자리에서 많이 부딪혀 봐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세팅돼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상황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환경들. 그래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순간 가운데 대처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내 믿음의 성장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분량들을 보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굳건히 버텨나가는 내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그 신앙의 위치 또 주님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어느 순간에 놓여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 너는 주님과 같은 존재야. 주님부터 떨어져 있어?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게 무슨 복이 있겠냐. 말씀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부딪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나아간 이런 과정들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안타까운 순간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가운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 인간적인 본성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배고프면은 한두 끼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옷도 계속 안 빨아입으면은 보이잖아요. 케찹 풀렸다고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계속 비침을 받아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내 육신적인 본성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걷어내야 돼요. 다른 어떤 신앙적인 행동,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임 받아서 내가 주님 닮아가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영향 받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상화되어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어떤 성직자들에게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인신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스스로의 성향과 성품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의식하고 또 내 안에서 그분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감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은요, 5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주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본성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또 내가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그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와 열정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오늘 75절에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골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말씀보다 육신적인 생각들, 또 육신적인 안일함을 먼저 생각했던 그 부분이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침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때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버리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것. 씻고 나서 진흙탕에 다시 들어가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버려야 될 것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성경은 그것 자체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며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 본질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또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 체험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적극적인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멈춰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은 3년을 보고 듣고 배웠으면서도 주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위치에 우리 또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는 삶,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수 있었지만은 참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채워주시기에 또 거기에 중심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또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돌아봤을 때에 어떤 종교적인 패턴에 익숙해져서 나가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보고 저런 환경 가운데 있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충만함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날마다의 우리에게서 주어진 싸움을 이제부터는 더 해나가야만 합니다.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선한 싸움을 행하고 나아가는 것.
저도 이제 감리살 때 됐으니까 더 사람들을 좀 만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만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누가 이렇대더라, 누가 이렇대더라, 이런 얘기도 뭐 들리고, 그 순간순간 다양한 환경과 또 이제 한 2년 동안 전혀 다른 환경이죠. 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뜻하지 않는 일들도 만나게 되는 여러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단순히 어떤 뭐 행사나 일을 행하는 그것보다는 그동안 또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과정들, 또 내 안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나 또 벗어나 있을 때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고, 또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또 얼마만큼 풍성하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어쨌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움받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목회하면서 이제 그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 만날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생명으로 행하고자 하고, 교회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더 좋은 여건 가운데서 예배하고,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광염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으로 채움받고, 또 힘들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또 순간순간 주님의 생명으로 채움받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 잃지 않고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동안 동일한 것 가지고 계속 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3-4번 넘어지던 거 그래도 좀 한 번이라도 좀 덜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그래도 좀 덜해지고, 내 안에 주님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가 좀 더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내가 뭘 크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돌아볼 수 있으면 그 순간순간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으로 체험받는 것이고, 믿음의 여정이 정말 내 인생의 생명, 육신의 생명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날마다 더 깊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또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온전한 삶. 그 모든 것들은 다 나 자신을, 내 자신의 연약함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께 내어놨을 때에 아버지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여정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여러 가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로 판단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판단하지만, 행위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행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써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입니다.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채움받고 제자들의 모습,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체포와 도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를 생각했을 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결국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음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동일한 거 가지고 넘어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세의 설교는 넘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써야 돼. 더 힘써야 돼.
이것이 바로 중세의 설교였어요. 더 해봐, 더 계속해봐.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더 열심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집중하고자 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받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벗어날 때가 있고, 또 주님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들에서 분별할 때도 있고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뭘 더 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체험받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 이 시간에 더 주님과 가까이 가지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더 체험받고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고 은혜와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좀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주님의 생명으로 체험받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의 자랑이 아닌 주님 앞에 존재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깊은 겸손과 주님 아니면 행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우리의 삶을 주께 헌신하고 나가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의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아버지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역사하심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버려져야 될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해결받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생명과 은혜의 은총 충만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은총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며 또 믿음으로서 체험받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온전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